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고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5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또 잘 아는 비유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서 불쑥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 표정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이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당시에 이제 유산은 맏형, 큰 형이 3분의 2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생이 3분의 1을 이제 나눠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형이 동생에게 그 유산을 3분의 1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한테 그것 좀 받아달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한테 요청했냐? 당시에는 랍비가 그런 것들을 권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의 말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랍비가 자신의 형한테 이야기하면 자신의 형이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이렇게 요청한 것, 유산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악한 일인가요? 당연한 거죠. 악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거 탐심이야. 이렇게. 여러분, 유산을 받아달라는 건데 당연히 동생 몫인데 예수님이 그 청년이 그 예수님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탐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유산을 받아달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탐심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유산 받아달라 그러는데 탐심 얘기하셨다? 또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탐심과 생명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들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만 알고 있죠.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유산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하면서 시작된 비유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부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는 밭의 소출이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곳간의 규모는 이 소출, 자신이 다 걷어들이는 이 소출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해요. 곳간이. 그래서 곳간을 헐어버리고 새 곳간을, 더 큰 곳간, 더 많은 곳간을 이제 더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소유를 담아두려고 그렇게 이제 짓기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생각만 해도 참 좋죠. 캐시가 너무 많아 집에. 그래서 한 통장에 넣기 너무 그래서 한 20개 통장으로 나눠서 넣어도 캐시가 또 있어. 그래서 또 한 20개를 열어. 행복하죠. 별로 아닌 거. 나만 좋은 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영혼아, 이제 너의 노후, 상민아, 너의 노후는 끝이 났다. 이제 이 통장 하나씩 까먹으면서 살아도 평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먹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혼자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나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농사일을 해서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많아진 것을 곳간에 쌓아두는 것이, 그리고 그 쌓아둔 것을 가지고 내 노후에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잘못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 벌죠. 두세 탕씩 뛰면서 우리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요즘에는 약간 개념이 바뀌었죠. 어떤 분들은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다수 분들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나중에 내가 일할 이제 기운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번 돈으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런 이유로 열심히 버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에게. 야, 너 그렇게 죽도록 돈을 벌고 죽도록 네가 모아둔 거, 너 죽으면 그거 누구 것 될 것 같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아내 거, 뭐 자녀, 뭐 그렇게 가겠죠. 지금 그 풍성한 그 소출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앞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겠구나. 노후는 걱정이 없겠구나. 막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아가면 너 그렇게 저축한 거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표현하면 서로가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온통 모든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나, 그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어떤 답이 다 나왔겠죠? 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나 인기나 명예는 한시적이에요. 있다가 없어져요. 때가 되면 새 것으로 바뀌어요.
이제 우리도 대통령 선거 이제 3월에 있잖아요. 그 정말 놀라운 권력,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그 권력도 5년이면 끝이 나요. 이제 새로운 정권, 새로운 사람에게 그 대통령직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 원하는 것,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 지금 나의 소중한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힘을 쏟아서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멸망하게 될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지금 멸망할 것들에 있냐? 없어질 것들을 내 마음이 거기에 향해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없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평생을 막 쌓아두고 갖고자 했는데 그게 물거품처럼 없어지면 실제로 목숨을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마음이 자식에게 가 있으면 그 자식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자식이 죽어버리면 나도 죽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돈에 향해 있으면 그 돈이 내 눈앞에서 사라질 때 나도 죽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돈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게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 질문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으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이나 오지에서 독사한테 물리면 우리가 뭐 병원에 갈 수 없잖아요. 바로. 그래서 칼을 뽑아서 그 독 있는 부분을 제거해야 돼요. 뭐 마취제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심지어 그게 독이 뼈까지 전이 되면 뼈도 갈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요? 여러분 그 고통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어떡하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또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의 검이 굉장히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 그토록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다시금 내어 드릴 때 편안하지 않아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그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픔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은 세상 가운데 가고 자꾸 내 마음은 내 자녀한테 가고 돈에 가고 권력에 가고 다른 데 가지만 세상에 가지만 그것을 내 삶을 돌이켜서 주님 말씀에 가게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몸부림쳐야 돼요. 네.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꾸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저를 막 주먹으로 쳤어요. 가슴을. 상민아 왜 그래? 상민아 왜 그래? 토하는 심정, 피나는 심정.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죄송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그냥 좋은 대로 살지. 이 정도는 타협하면서 살지.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정말 수없이 타협하면서 살아요. 뭐 저는 깨끗할 것 같은가요? 이렇게 앞에서 더 이런 얘기 해갖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뭐 정직하고 깨끗하고 올바로 살아가겠지. 여러분 안 그래요. 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더러워서 저를 다 떠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저 죄 많이 져요. 그런데 저는 그 죄를 갖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로 싸워요. 저 가슴을 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점검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런 얘기 하는구나.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또 싫어할 텐데. 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좀 누리고 세상에서 좀 높은 위치도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해야 될 텐데, 이런 얘기 안 하고 다 뭐 저주받는다, 뭐 죄 짓는다, 계속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설교 싫으시잖아요. 준비하는 저도 되게 싫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쫓겨나고 죽임 당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듣기 싫은 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으로 다시금 내 삶을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게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딱 떠오르는 성경 어떤 내용이 있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나요? 신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 자기를 위하여 유산을 받아달라라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인간을 위한 삶을 탐심, 욕심,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이 죄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라. 자기를 위하여 그런 걸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 그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의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물은 무엇일까요? 보물. 그 보물이 바로 다음 구절인 21절에 나와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보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무엇일까요? 보물은 지금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보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 다 보물 있으시죠? 여러분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그곳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사람의 마음에 보물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것,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 나를 위하여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만든 것, 자녀가 될 수 있죠. 돈이 될 수 있죠. 학위가 될 수 있죠.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보물은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 영원한 것이 있나요? 영원한 것이 있나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죠. 이 땅에 풀도 마르고 나무도 마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 영원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멸망할 것, 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고 그토록 애를 쓰고,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읽어드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보고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요. 그리고 거기에 가능하시면 줄도 치시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하여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좀 새겨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제 이 말씀 보고 너무 찔렸어요. 제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 개척했는데 저 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헌신했잖아요. 목사 됐잖아요. 저 뭐 없을까요? 솔직히 저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저 여태까지 제가 목사 목사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20년 됐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사례비를 똑바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일한 만큼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 사례비도 잘 안 받고 일했는데 뭐 없을까요? 저한테 이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나 다 버렸어요. 나 어부질하고 있는데 주님 나 부르셨을 때 그 금을 놓고 배 놓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럼 뭐 있어야죠. 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예수님 옆자리 앉게 해주세요. 나 이 정도 축복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믿는 거예요. 헌신을 가장한 모습. 제가 거기에 속아왔어요. 내 헌신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속아왔어요. 내 노력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국 제 안에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 나 이런 거 했는데 주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솔직하게 있었어요. 제 이거 보고 얼마나 제 양심이 찔리든.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었네요. 주님, 나를 위한 헌신이었네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곳간에 은퇴 자금 모으는 것, 곳간을 채우는 것, 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돈, 명예, 혹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둘 다 똑같은 것이에요. 둘 다 똑같은 것. 그 중심엔 무엇이 있냐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랑하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버림은 마태복음 지금 읽은 19장 27절 그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내가 다 버리고 떠났는데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생색용 버림이야. 나 그거 인정하지 않아. 나 그거 받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카운트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버림을 원하시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에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색용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네 몸을 불사르고 네가 그 사람을 돕고 네가 그 사람을 위해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중심에 네가 있으면, 나를 위하여가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왜 부자냐면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꽉 차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를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우상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챙기고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나 천국 갈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 욕심이 어디 있나요? 그런 탐심이 어디 있나요? 천국은 우리의 이익과 욕심과 탐심을 위해 살아가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하니까 나 믿는 것 같은데? 혼자 그렇게 자꾸 자기를 체면해서 나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그러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는 이상. 너무 좋은데? 이 땅에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눈을 떠보니 우리는 지옥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가 있나요? 기억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죽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죽음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탐심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리브라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조바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을 위해, 그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떤가요?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속여요. 자기의 임금 받는 건 얼마나 꾀를 써서 그 임금을 다 받아내나요? 그 축복 조금 받으려고 그 노력을 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진짜 독하죠.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조차 야곱이 이기려고 해요. 죽기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축복받으려고. 자기를 위하여. 결국 야곱이 어떻게 돼요? 환도뼈가 부러져요. 환도뼈가. 그리고 평생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며 살게 해요. 야곱은 착각했죠. 자기가 하나님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야곱아, 너 그렇게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가 환도뼈가 멀쩡했을 때는 그가 가고 싶은 곳, 그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리시자 그는 이제 그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의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그 이스라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축복받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이 그거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우리 얼마나 노력해요. 1,000번째 드리시는 분, 40일 금식 기도, 40일 기도, 그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기겠다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금식기도 하는 것, 새벽기도 하는 것,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 이기겠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환도뼈가 다 부러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지팡이 의지하는 인생, 정말 그 인생이 되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기겠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 아침,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아침 묵상 하시면 꼭 기도하세요. 뭐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삶,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겠습니다. 이 항복이 매일 아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빨리 항복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게 중심이 되어 있나요? 나를 위하여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가 있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말씀 보시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나를 위한 건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위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었다면 그건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건 내려놓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기도 주님 앞에 올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